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졸음 쉼터를 84개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에도 290개 정도의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졸음 쉼터를 더 추가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짐작이 능히 되시겠죠. 그런 이유는 아닐 거예요. 쉼터마다 자판기를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되 인명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쉼터를 늘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졸음을 참으면서 운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무리하게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실은 큰 화를 입게 되죠.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뎌지더라도 깨어 운전하는 것이 훨씬 낫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무조건 열심으로 행하는 것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좀 멈춰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릴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 소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배웠던 말이죠. 이제 이것은 아주 가정용어가 되었습니다. 달리다 그러면 소녀야 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아이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입니다.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렸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42절에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42절 똑같이 한번 볼까요? 42절의 말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러니까 12살 된 딸이 죽어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살린 겁니다. 이것으로 이야기 끝내면 좋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면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 달리다굼의 복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될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먼저 이제 일일이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12살 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심히 병들었습니다. 아주 위급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종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내 딸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 좀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서 좀 어떻게든 만져주시든지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사람들도 막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돛자락을 잡으려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아래로 피를 쏟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 다 만났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점점 마음은 병들어 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 피가 멈췄고요, 치료를 받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죽어가는 12살 그 딸을 위해서 빨리 가야 될 텐데 기어코 누구인가를 찾아내고요, 말까지 시킵니다. 요즘 말로 간증 비슷하게 말까지 시키는 겁니다. 자, 누구의 속이 타고 있을까요? 야이로의 속이 타고 있어요. 12년이면 만성질환자예요. 응급환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응급환자하고 만성질환자하고 누구 먼저 고쳐줘야 돼요? 먼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차차 고쳐줘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이고,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딸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 표현으로 철서 주저앉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소망이 끊겨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쉬움이죠. 예수님이 갔더라면, 정말 시간 맞춰서 갔더라면, 그러면서 이름 모를 저 혈류증 걸렸던 여인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12살 된 정말 꽃 같은 그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는요, 예수님께 그냥 답변 인사를 구하고, 그리고 그의 집에서 온 자도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힐 필요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집에 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 이제 아이의 장사 치르는 것, 그것이 그의 남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든, 부분적이거든 심하게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요.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야이로에게는요 엄청난 이제 차이예요. 딸이 심히 병들었지만 죽지 않은 것하고 죽은 것은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이제는 정말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와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것마저 다 끝난 겁니다. 죽었으니까 끝나버린 것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그 아이가 병든 것과 죽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상황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그리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광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형편과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지체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사랑하세요. 충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데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런데 역시 나사로가 심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가시는 거예요. 결국 죽은 지 나흘 만에 그의 무덤가에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형편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더 막힐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정상 예수님께서 좀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 특급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 들린 자를 그라사 지방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결국 병들어 죽었던 12살 난 이름 모를 소녀를 달리다궁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고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곰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늘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이상으로 능히 풍성히 응답하시는 달리다곰의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제는 끝이다 생각할 때에 오늘 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켰듯이 달리다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 처지 형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제 때가 이르면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고, 정말 믿고 함께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